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인간의 지식은 무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많은 옳은 것을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내가 골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골프 보는 것은 좋아해요. 그래서 골프가 어떻게 치고 어떤 거 알아요. 골프는 아는데 어떻게 치는 것을 알지만 막상 골프장에 가면 전혀 못해요. 왜? 보기만 했지, 알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 공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거 하나 행할 줄 아는 능력이 하나. 골프 치는 거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다 알아, 아주 줄줄 외워갖고 남이 골프 치는 거 보면 막 저렇게 치면 안 되는 데가 한데 막상 자기 가서 필드에 나가면 이건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식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식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무능하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정직한 절망. 절망도 정직하지 않은 절망. 절망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직한 절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절망에 이르는 환경에 당하는 거. 절망에 이르는 환경에 임하는 거. 이게 바로 정직한 절망이에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당하는 거, 그건 정직한 절망이 아니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정직한 절망은 그때부터 그 정직한 절망에서 뭐가 시작되냐? 구원이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동행이란 말이,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정직한 절망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동행이라는 걸 시작하셔요. 근데 본인은 동행인지도 모르고 이제 동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넣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자기 힘으로 그 절망을 자기 힘으로 헤쳐보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별 방법을 다 해봐요. 요즘에 보면 그게 있어요. 연예인 중에 조성인가는 친구가 54세인가 그런데 애기가 이제 돌 지나고 2살인가 그래요. 그 걔가
걔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제가 지가 한 70 정도 된대요. 부인 되는 여자하고 나이 차이가 본 20년 이상 차이가 나. 22년인가 23년 25년 가까이 차이가. 옛날 같으면 이거 부모가 허락 절대로 안 해요. 왜? 너 미쳤냐 그러면서 허락 안 해요. 근데 요즘은 부모가 허락을 해요. 허락하는 이유가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니까 70대 돼도 노인 같지가 않아요. 70대 돼도 노인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턱걸이 하는 거 보면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막 75세 돼도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뭐 75세, 70세 되는 분들이 연애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별하거나 혼자 돼가지고 그 나이 돼도 연애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나 충격을 먹어서 놀래버렸어. 와, 저 사람이 상당하네. 왜? 건강하니까, 육신이 건강하니까 이 인간의 욕구도 조금 더 젊은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 똑같아. 그거 보고 놀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이끌어가요. 절망 속으로 가게 만들어요. 사람은 언젠간 다 절망에 빠져요. 내가 어제 방글라데시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과시장 같은 곳이에요. 가락시장 비슷한 청과시장 같은 곳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의 그 시장에 하루에 그 시장에 오는 사람이 유동인구가 하루에 그 시장에 오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그 1000만 명인데 상인만 그 등록되어 있는 상인만 40에서 60만 명이래요. 그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만 40에서 60만 명이래요. 근데 하루에 1000만 명이 그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어떤 남자가 50에서 60kg의 무게를 머리에다 이고 배달을 가요. 배달을 가는데 그 거리가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예요. 20분, 50km 정도의 보따리를 목에다가 메고 쥐고 이고 거리를 20분 정도에서 30분 거리를 가요. 그렇게 배달해주고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45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450원.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하고 몇 번 하니까 보통 많을 때는 한 100번도 하고, 와, 그 PD가 옆에서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막 땀이 범벅을 대요. 힘들지 않냐고. 힘들지 않대요. 이렇게 해갖고 내 가족이 있대요. 자식들이 4명인가 있고 부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굶기지 않는데요. 하루에 2끼는 먹을 수 있대요. 3끼도 아니에요. 2끼예요.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대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래서 하나도 힘이 안 된다는 거. 근데 볼 때 힘이 안 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가족들을 하루에 2끼를 먹여 살리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PD가 옆에서 그걸 계속 쫓아가는데 나중에 PD가 지쳐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남대문 시장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미제물건 빼다가 몰래 팔아가지고 막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껌파리에 껌을 막 미국 무대에서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날짜도 지나고 막 이런 것들 빼돌려가지고 버리는 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날짜가 유통지 날짜가 다 돼가고 안 먹고 버리는 건데 갖다가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또 집에 먹여 살리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인구 밀도가 방글라데시가 인구 밀도가 장난 아니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계 50kg을 머리에다 미고 20분을 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20% 가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요. 이리저리 막 부딪혀. 생각을 해봐요. 1000만 명이면 얼마나 많겠냐고요, 사람이. 몇 터지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요. 그 사람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뭐 대단한 걸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밀가루에 빵 줘가지고 빵에 공갈빵 같은 거 있죠. 공기만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무슨 소스나 케첩 비슷한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먹는 거예요. 7식구가. 그 남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먹으면서 애들 먹는 거 보고 허무해요. 그러면서도 행복해해요. 집에 보니까 집이 아닌 거예요. 한 통도 없어요. 많은 벽들. 근데 거기는 1년 내내 여름이니까 우리는 같이 겨울 같은 데면 골치 아프죠.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그건 견디겠는데 사람 사는 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면서 뭐하러 애들 저기 4-5씩이나 낳나. 우리나라 60년대 막 애들 많이 나면 전 똑같이 그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4-5명 나면 다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말에 병으로 죽은 애들이 2명, 1-2명씩 나오니까 다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재수적으로 넘어오는 데고 병들어 죽는 놈인데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아파서 병원 가고 일을 처지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기는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70%, 80%가 힌두교, 이슬람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안 통해요. 그리고 또 청바지 공장을 보는데 아침에 5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난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만 딱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청바지도 좋은 것도 아니야. 막 하다 보니까 손에 염색이 다 해가지고 말이 아니라 먼지부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 사람들 월급이 정말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 같아. 보통 다 2끼, 3끼 먹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2끼 먹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야. 그런 데로 사는 거야. 그 뭐야,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는 사람들. 비참하게 근접은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나? 봐도 그런 것 같아. 소망이 그냥 딴 거 없어. 하루에 2끼 굶자고 하루에 2끼 자 오늘 또 잘 먹고 하루에 2끼 잘 먹고 사는. 그게 소망인 것 같아, 그 사람들. 내일도 없는 것 같아.
뭐 시장에서 그렇게 일하는 게 내일이 보장된 게 어딨어요. 내일이고 하면 뭐 치열해. 그것도요 서로 다 하려고. 우리나라 남대문의 지게꾼들 막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에 서울에 가서 남대문에 갔는데 지게꾼들이 자기 구역이 있어요. 지게 가지고 와서 자기 구역에 들어와서 지게질 하나 걸리면 맞아 죽어요. 그렇게 치열했어요. 지금은 남대문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다 가만히 가버렸지. 왜 갑자기 이 얘기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먹을 거 입을 거에서는 절망에서 벗어난 세상이야. 먹을 거 입을 거나 이런 거에서는 절망에서 벗어났잖아요. 극도를 절망해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뭐 힘들다, 뭐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것도 나라 탓, 자기가 어려운 것도 나라 탓.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대로 살아온 집인데 한 번도 홍수가 나서 그래 본 적이 없대요. 산사태를 몇십 대가 듣는데 어머니가 전봇대에 매달려가지고 아들이 수영하고 오니까 너 오지 마라. 너도 죽는다고 오지 말라고 하라고. 너도 죽는다고.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 돼, 안 돼. 자네들까지 다 주고 가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껐트를 태워가지고 엄마를 등에 엎혀가지고 그게 오늘 나오는데 거의 기진맥진할 때 119 구조대가 보트가 와가지고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나중에는 엄마는 괜찮은데 자식은 거의 탈진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효자가 따로 없다. 효자. 요즘은 저런 자식이 된다. 자기가 죽을 것 뻔히 알면서 들어가서 또 엄마도 그러는 거지. 난 죽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너까지 죽어 오지 말라고. 엄마가 소리소리 들으면서 오지 말라고. 너까지 죽는다고 오지 말라고. 결국은 엄마를 살렸어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엄마를 살렸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연재해가 무섭다, 자연재해가 이렇게 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를 엄마하고 군청에서 뭐하고 왔냐, 군청에서 엄마하고. 이 사람들도 알았겠어요? 갑자기 막 그렇게 막 2~300mm가 그렇게 쏟아지니까 군청이 아니라 뭐래도 감당이 안 돼. 일본은 그렇게 한나게 그냥 준비가 잘 돼 있는 거. 일본도 그렇게 그냥 폭우가 쏟아지면 감당을 못 하는데,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도 감당 못 하는데, 한국 뭐 우리나라는 뭐 속수무책이겠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많이 비껴나가서 그래도 피해가 그래도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복받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잘됐다. 거기다가 다 포커스를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고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수두룩해 겁은다는 거예요. 일부 극소수만 그러는 거지. 응? 근데 하나님이 정직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 정직한 절망에 빠져, 절망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자기 아집대로 살다가, 교만 부리며 살다가 빠지는 절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직한 절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가다가 빠지는 절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끌어가다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하나님의 순종하다가 빠지는 절망,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이 지경에 와요. 이 지경에 와요. 정직한 절망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절망이 올 때, 이 정직한 절망이 올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계시록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고난 참고 낙심치 아니하고 잘 견뎌주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지멋대로 살다가 오는 고난 받으면서 뭐 견디고 맞고,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절망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어렵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어려움에 빠져요. 어떨 때 보면 트럼프가 미쳤날 정도로 미국의 도마도 소비량의 70%, 80%가 멕시코에서 와요. 그 멕시코에서 싸고 질 좋은 도마도가 다 멕시코에서 오고. 왜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도마도 소비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버거 같은 걸로 다 그런 걸로 먹잖아요. 뭐 피자부터 여러 가지 다 토마토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그 토마토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80%가 멕시코에서 오는데 관세를 때려버리는데 25% 관세를. 그 멕시코 사람도 난리가 나는데, 한인이,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 하는 사람들이 헐매를 아는 거예요. 왜? 이거 관세 때렸다고 토마토가 올라서 이거 식당에 이거 제재 저기를 올리면 또 손님들이 안 올 것 같고, 선장 자기가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자기가 봐도 이걸 올린 만큼 올리면 사람들이 3분의 1도 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예요? 미국 사람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거예요. 비싸서. 여러분, 미국에서 피자 한 조각이 $8. 피자 한 조각이 $8예요. $8면 12,000원까지인데요. 12,000원까지 비슷해. 그 정도 가. $8. 10,000원 넘어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경까지 가요. 이제 절망적인 상태까지 가요. 우리나라 이번에 태풍으로서 뭐 사망자 별로 얼마 안 나왔어요. 10명 미만들만 나왔어요. 10명도 안 돼요. 죽은 사람은. 근데 미국은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캘리포니아에서만 300명이 넘어요. 죽은 사람. 뭐 그 전에 LA 불나서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빼놓고 그냥 요번에 갑자기 폭우로 해서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 근데 그 300명의 시신을 막 이렇게 할 때마다 300명이 넘는 시신 중에 절반은 아예 찾지도 못해요. 땅속에 흙속에 막 파묻힌 거죠. 이 사람들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신을 막 찾아서 건질 때는 막 그 모습을 그걸 부모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막 아이를 하나 건졌는데 입안에 막 흙이 막 잔뜩 들어가 있고 막 이게 인형이 죽은 것처럼 목뼈가 부러져 있고 막 이런 거예요. 팔이 막 이렇게 어깨 막 이상하게 돼 있고 시체로 보이지가 않는 걸 이렇게 보고 시체가 아니고 인형인 줄 알고 그런데 시체인 거예요. 7살, 8살 먹은 아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뭐야? 기후 탓에다만 돌리고 있어요. 이게 이게 기후가 이래서 지구가 이게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못 알아보고 깨달아. 그래서 뭐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무능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무능하다고. 여러분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난 절대로 당신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아주 결심까지 하고 그 앞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응? 결단까지 하고. 우리가요, 우리가 합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없어요. 합당할 수도 없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무능한지. 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알면서도 그 결단한 걸 가지고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면서도 그 결단한 거를 받으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했어? 네 힘으로는 그 결단을 네 힘으로는 지키지 못해. 그런데 네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그 결단한 대로 네가 결단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베드로는 실망하고 좌절해서 떠나버렸어요. 왜? 난 안 되는 놈이구나. 난 안 되는 놈이구나. 에이, 난 안 돼. 그리고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한, 결단해봤자 지키지도 못하고 무능한 베드로에게 뭐하러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무능한 결단에도 그 결단한 거를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결단한 대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결단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결단해봤자 지금 우리도 지키지도 못하는데 뻔히 아시면서, 아니 결단하는 거대로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뻔히 하면서 그래도 그 결단을 어여삐 보신다니까요. 그 결단을 어여삐 보시면서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단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을 했는데도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는요 죄예요. 왜 낙심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낙심은 죄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죄가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찬양이 적어도 있죠. 내가 찬양이를 다 읽어요. 읽으면서도 말을 안 하는데요. 저거는 이 세상 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면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요. 나밖에 없어. 나 혼자라고 생각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친구가 사업이 잘 됐어요. 프랜차이즈까지 낼 만큼 그 포차가 잘 됐어요. 2층에 뭐 60평 정도, 70평 정도 됐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장사가 잘 됐대요. 근데 이놈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에서 총무로 맡고 있고, 개척교회지만 총무를 맡고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때려치고, 돈 잘 벌리니까 주의를 지키기 싫어서, 왜 조기 축구회 가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조기 축구 회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알게 되고, 손님하고 온 손님하고 젊은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차부터 비싼 차를 빼가지고 여자 태우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고 나중에 그런 여자가, 아니 멀쩡한 여자가 유부남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 빼먹는 거예요.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 남자 걷어차버리는 거라고요. 나중에 다 걷어차고 다 말리고 나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내와 자식이 자기를 본다고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가 바람 펴놓고 아내와 자식이 볼 면목이 없으면서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이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가 죄져서 누가 내 편 있겠어.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자기 혼자 막 하다가 결국 자살해 죽었는데, 그 자살할 때가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지가 바람 펴놓고, 그래서 내 딸도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내 마누라도 날 남편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밖에 없어. 난 외로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그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제일 그런 게 뭐예요?
엄마거든요.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젖가슴만 두고 잤어요. 얘가 그런 애였어요. 그런 엄마가 생각이 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 엄마도 자살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술 먹으니까 더 한 거예요. 이제 내 딸도 날 아빠로 여기지 않아. 내 아내도 날 남편으로 여기잖아.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친구로 여기도 않고 속으로 여기다 나 혼자밖에 없어. 그리고 며칠 그러다가 죽을 결심을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인사. 그 인사인지도 모르고 받은 거죠. 그리고 차 안에서 부탄가스 던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는 게 그거예요. 죄를 지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부활이고 나발이고 없어. 난 예수님 스승을 배신했는데 그분이 살아 돌아온들 뭐 나를 여길 거야. 에이, 다 끝났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내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뭔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있으면요 될 일도 안 돼요. 난 어떻게든 될 거야, 나 어떻게든 일어설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하다 보면 뭔 일도 생기지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 자체가 절망에 빠져있는데 뭔 일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이게 절망에 빠져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밤이 맞도록 고기를 했는데 안 잡혔을까요? 아무리 안 잡혀도 그렇게까지 안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안 잡히는 줄 알았으면 고기 잡으러 나갔겠어요. 그 정도로 안 잡히진 않았어요. 사람이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황기순이 그 사람이 도박에 빠지고 노름 빚어져가지고 뭐 20억 30억 빚지고 필리핀에 도망가서 필리핀에서 사기당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노숙자로 있다는 게 필리핀 방송에 막 나가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필리핀에서 노숙자 생활한다고 필리핀 마닐라시내에서 그게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바람에 진짜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동기 연예인 중에서 동기가 돈 걷어가지고 필리핀으로 가서요. 그 친구를 속으로 만나서 안 만나라고 도망다니는 거야. 창피하니까.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막 아니다. 너 다시 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될 수 있고 막 설득시키고 막 며칠 일주일을 같이 노숙하면서 같이 이렇게 설득시키고 결국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 황기순이한테 희망을 불어넣어줬어요. 희망. 그래서 이 사람은 다 포기해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막 희망을 불어넣고 뭘 보고 넌 다시 일어날 수 있구만 이렇게가 희망이 다시 생기니까 조금씩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아, 나같이 이렇게 희망이 없고 희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나가서 공연보다 강의료가 더 많이 받았어요. 네,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렇게까지 됐다. 나중에 지금은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자기 수입의 거의 절반은 좋은 일에 갖다 쓰고 또 그만큼 많이 일을 해요. 지금도 엄청 바쁘게 살아요. 이게 뭔 차이냐?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여러분, 그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왜 마약에서 못 나와요? 결단은 해요. 결단대로 안 되니까 못 나오는 거죠. 결단대로 아무리 해봤자 무용지물이야. 마약한 사람은 내일부터 안 한다고 결단해봤자 안 돼. 소용없어. 자기 의지는 절대 못 나와. 자기 혼자 스스로 나오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요 다 의미 없어요. 인간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뭐 결혼식 할 때 결단하는 사람 어디 갔어요? 다 결단하면 다 하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결단에 무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사냥이 저렇게 돌아가는 게 지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지으니까 지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음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음지로 들어가야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사모하고도 그랬어요. 아내의 집도 나 상복을 입고 이사냐고 찾아왔다. 상복의 의미는 뭐예요? 완전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바라봤던 게 얼마나 허상인지, 네가 사람을 의지해? 네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었던 게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내가 알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완전히 견딜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 상태까지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행복했었나? 내가 언제 즐거웠었나? 나는 언제 즐거웠었지? 나는 언제 행복했었지? 그전에는 안 돌아. 그전에는 안 봐요. 돌이켜보니까 그래. 내 친구가 죽기 전에 그게 나한테 전화해요. 신앙생활 하니까 항상 좋아? 기뻐? 물어봤거든. 야, 너 그거 목사한테 질문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에게는 지금 환경은 힘들어도 꿈이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저 천국을 바라보지 이 땅을 바라보고 내가 가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지 이 땅에다 무슨 소망을 두냐? 이 땅을만 죽으면 다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리 좋아하냐? 어느 놈도 다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잖아. 누구 가져가는 놈이 있냐? 그래도 아무 말 못해. 끊고 나서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놈 왜 이런 말을 하지? 그 전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통보가 내가 새벽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용서치 못해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용서치 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을 이미 내렸어. 그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래요.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 네가 뭔데 용서하고 말고 하냐? 너는 내 종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네가 용서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이 제자 특히 그 여자들 앞에서 수치란 수치를 다 보인 베드로를 찾아갔겠어요. 베드로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단순하게 배신해서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 베드로가 진짜로 자기가 죄인이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나는 감당 안 되니까 제발 떠나주세요. 견딜 수 없어 떠나주세요. 언제 능력이 나가냐? 여러분 신령 상태가 그렇게 될 때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될 때 능력이 나갑니다. 뭐 기도한다고 능력이 능력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죄인. 베드로가 그때부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39대씩이나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이 사람 미친 사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긴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걸 아는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게,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매일 번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를 안 해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나타내는 증거하는 일을 포기를 안 해요. 이런 나 같은 놈을 불러주셨는데, 이런 나 같은 놈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알곡의 작고가 되는데, 알곡의 작고가 돼 알곡의 성도가 되는 게 뭐냐요? 알곡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너무 예수님 앞에 죄인이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앞에 갈 때 베드로가 그렇게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제발 떠나가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하물며 천국에 가면 어떡했어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는 죄인으로서 내게서 떠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예수님은 벌써 이제 됐다. 넌 이미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된 거야. 그래, 이제부터 네가 내가 생각하는 그 베드로가 된 거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넌 이제 됐어. 그 상태가 됐어. 내 양을 먹일 수 있어. 여러분이 뭔 일이 안 되고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아직도 정화되지 못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자범죄가 짓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죄덩어리인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배워야 되겠지만 전신갑주를 입혀주면,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태복음을 수없이 읽어도 걔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 이게 뭐야 이러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얘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인간의 결단은 무능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다 할 수는 없어. 인간들은 다 믿을 게 못합니다. 인간이다. 그 뭐가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지. 여러분이 의롭고 뭐가 아니야.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는 걸 믿고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던 넘어졌어도 상관없어요. 안 넘어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다. 넘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속에서 그래. 궁금해. 진짜로 하나님 이거 교회가 어떻게 이사시키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이사시키시지? 뭐 상황이나 환경으로 볼 때 뭐 도저히 조짐이 없어요. 근데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 닥쳐도 잠깐 좌절의 맛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깜빡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를 일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런 그릇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마음대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구원, 정직한 실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실망을 당하는 자들은 그 정직한 실망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일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고,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맨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여기다가 아주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환경에서 잠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잠깐 실망할 수는 있어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어떻게 나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있는 이 정직한 절망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